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연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볼까요? 시작. 요한은 율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함으로? 불과 성령으로. 후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실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누가 권능 받아요? 옆에 사람이 받아요? 내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 받기 원해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 충만하여지고, 할렐루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서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어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해 받으셨다는 건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저에게 친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모릅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다 말씀하신 후에 너는 세상 모든 데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500여 문도가 모인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3절 볼까요? 시작.
해 받으신 뒤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심판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과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아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씀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받으신 애 그대 나타나시고,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통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 그래요. 뭘 기다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바로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약속하셨을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요엘서 2장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생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그리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그래요.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에 그 종말 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님 영광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은 어디로 육신이 안 돼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까지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데라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상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갔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환난과 핍박과 우주적인 종말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얻을 구원은 예수를 고백하고 구속 곧 제삼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3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바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명이 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들이 우거하는 성읍이죠. 온 유대는 그들이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적국처럼 개같이 이방족같이 여기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시고 주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보여주죠.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뻔히 둘을 두고 쳐다봤지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가짜다. 혹시 진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확 밀어봐야 돼요. 떨어져서 죽나 안 죽나. 죽으면 가짜고 그냥 사뿐히 내려앉으면은 혹시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날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부활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가운데 120여 명 정도가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야고보, 실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여기서 딱딱 정해놨죠. 여자들과
여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사역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사십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그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한 120여 명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이라고요? 대략 120여 명이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은 500여 사람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00여 영대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5절 시작. 모인 무리가 한 121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가 앉아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해서 이를 의탁하사 예수를 찾는 자들로 지루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결했죠. 누굽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결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남은 제자 수를 하나 더 채우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에게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7치 49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또 7주 전에 우리는 뭐 했어요?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은 바로 혀의 떨림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의 말로 하냐 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한 짓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다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초동하여 가르되 다 놀라 익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을 어찌미뇨. 아멘.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들어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지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알아듣는 말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혹시 안 이상한 분들은 그래요. 여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말로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말 하지? 근데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바로 방언에는 텅수가 있고 랭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해도 그것을 자기 말로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전혀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방언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야 알아듣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신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은 조롱하는 거야.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도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한다. 술 취한 행동한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일 하죠. 어떤 사람은 눈물로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가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언제라고요? 제3시라 했어요.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왜요?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와 시차가 6시간이 나는 거예요. 거기 제3시는 우리 몇 시라고요? 9시.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갖고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예. 제3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을 먹고 취했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재와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에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지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떤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됩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래요. 주주적인 종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 제단에 올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환난 전에 일곱나팔 불기 전에 그 기도의 향에다가 하나님의 촛불을 담아서 땅에 쏟잖아요.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올린 사람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멘. 기도로 주님 오실 날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불이 껴져 가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늘 깨어서 하고 주님 맞을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고 굳게 지키고, 할렐루야. 설마 하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저분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던 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단번에 세상을 끊고, 할렐루야.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증인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는 누구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테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너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가는 것을 올 수 있다 못 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볼까요?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뭐 가는 데서 죽는다? 죄 가는 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온다 못 온다? 온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희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이 자살하려는 것보다 우리는 자살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살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세상 제일 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거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고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런 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속한 자로서 살아야 어딜 간다?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땅에 속해서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면 내가 그인 줄 알면 그는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승인들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25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언제부터 말했다고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부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죽는 곳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자들 야 너만 그러냐? 우리도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이 따라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힘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부터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닭 울기 전에는 몇 번 울기 전에요? 2번 울기 전에 3번. 한 번 딱 울면서 경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번 울면서 또 우니까 3번째 우니까 베드로가 그대서 깨닫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을 1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도마가 가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예수님 주님 봤지만은 하나님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우리는 못 봤는데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시작. 빌립이가 그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또 뭘 보이라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면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지 못해 내가 하는 일을 그 믿을 이 일은 하나님의 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경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뭘 보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하는 일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 예수님께서 시행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는 입으로는 주여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또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으면 다시 나한테 볼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보고 세상을 마치감이 없이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제 다른 유다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죠. 근데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안 나타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더욱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구하고 그 사랑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좀 소원합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라 해서 우리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환난과 비박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말씀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름을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 핍박하고 고난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영광에 이르는 축복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4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권능 주셔서 그들도 귀신들 병도 고치고 역사를 다 이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역사실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5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는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노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저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보혜사를 보내고 그가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뭡니까?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이름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침내 어디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천국 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받다?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도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곡하고 애통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있죠.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히려 근심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나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건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손 들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들을 거예요. 자신이 알 거예요. 성령 받기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는 것은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냐 못 가냐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갈 사람은 5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에 믿어요? 이제 한 10사람 됐어. 천국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갑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